복음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1장 1절서부터 7절까지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처음 복음서, 이 복음의 핵심인 이 로마서에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 의외로 들려지는 이유는 그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 사도행전이 기록된 본문을 보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결박을 당하게 됐죠. 천부장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소동을 일으킨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말로 내가 도대체 누구였었는가 하는 것들을 소개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갈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이 무화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대인 갈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이 문화에서 조상들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좀 지도에서 잠깐 우리가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다소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저 지역입니다. 터키의 작은 지역인 것 같습니다만 저 지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로이 목마로 유적이 있는 곳의 근처에 있습니다. 저 해변 근처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은 19세기 할리인 슐리만이 고고학자가 과거에는 이 일리어스에 나오는 이야기가 전설로만 들어졌었는데 이 슐리만이 이것은 전설이 아닐 거야 라고선 그의 젊은 시절을 투자해서 거기를 발굴하기 시작했죠. 실제 했던 사건임을 그 발굴을 통해서 드러내게 되었고 그 트로이의 역사가 과거에 어느 시대를 대표했었던 전쟁이었었다고 하는 것을 그가 밝혀냈었던 아주 유명한 장소였습니다. 저 해변, 저 성이 트로이 성이 존재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저 해변가를 볼 때에 금방 추측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 당시 문명이 아주 발달했었던 도시입니다. 즉 대학 도시라고 일컬어질 만큼 그 많은 서적들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지성인들이 모여 있었던 장소가 바로 다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내가 다소 출신입니다 라고 한 것을 드러낼 만한 그러한 장소였는데, 다시 말하면 그는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것과 또 자기의 학문성이 얼마나 뛰어나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줄 만한 스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는 사도행전 첫 부분에 자신을 소개할 때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랬던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과거에 그랬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여기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이란 말이 둘로스, 이 종이란 말은요 사실 그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만 했어도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무도 종이라는 그러한 말 듣기를 원치 않았고 자신을 일컬어서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사실 거부감을 줄 수 있을 만한 표현이었습니다.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유를 상실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자유를 상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를 스스로 거부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처음 사역할 때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었고 다소 출신이라는 것을 강조했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복음을 쓸 때 그 말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자신을 일컬어서 사도 바울을 자신을 일컬어서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 어떻게 그가 자신이 스스로 기꺼이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둘로스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라는 표현을 쓴다고 보나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여기 그 다음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택정함을 입었다. 택정함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따로 구별하여 놓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태어나기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여서 놓았는데 따로 구별해 놓은 이유는 오직 하나인데 복음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자신에게는 있어서 이 땅에 온 목적은 오직 하나였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복음을 그로 하여금 전하게 하기 위한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따로 구별하여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른 소원은 없었습니다. 그에게 재산을 넓힌다든지 자동차를 큰 거를 산다든지 아니면 내가 좋은 옷을 입는다든지 하는 소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했던 소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분명하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음성을 우리 뼛속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오늘 하루 종일, 오늘 하루 동안 이 말씀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우리에게 과연 이 소명감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왜 존재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고 보십니까?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질문 앞에 분명히 답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믿습니까? 만일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이 시간에 그 답을 분명히 가져야만 하고, 답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을 따라서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와 똑같습니다. 실수를 한 부모는 있어도 실수로 태어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입니다. 그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사명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이 분명했었던 사람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처음 창조할 때부터 내게 있어서 택정함, 구별해서 분리해 놓으셨는데, 그 이유가 있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이었다라고 분명하게 자신이 이 땅에 왜 보내어졌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재의 의미, 왜 기쁨이 없는 줄 아십니까? 이 목적 의식이 분명해야만 사실 존재의 의미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롭다, 허무하다라고 말하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존재 목적을 경험하지 못했고, 그 존재 목적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존재 목적에 대한 분명한 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의 의미는 왜 내가 이 땅에 보내졌는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을 때에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나를 보내셨는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산고등학교가 남녀공학 1대1이었습니다. 학생 가운데 문제를 일으킨 6명의 여학생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처분을 내렸는데 이 여학생들에게 일주일 동안 정신박야가 수용하는 그 시설에 가서 그들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는 그러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그들 가서 뒤치다꺼리 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시켰는데 첫날부터 6명의 여학생들이 불평이 대단했습니다. 입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날보고 이런 일을 하라는 거지?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을 내게 맡겨준 거지? 라고 하면서 그들이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서부터 그들의 태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했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제일 불행하다고 느꼈고, 그리고 자신들이 제일 부모가 원망스럽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6명의 여학생들이었는데, 정신박야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자신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 같은 사람도 필요로 하는 시설이 있고, 자신과 같은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의 행복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그 6명의 여학생들이 깨닫기 시작했던 거죠. 떠나기 일주일, 온 지 일주일 마지막 날에는 그 6명의 여학생들이 모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이런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살겠다고 여학생들이 다짐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이들을 변화시킨 원동력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왜 그 6명의 여학생들이 살아가는지조차 알지 못했던 그 학생들에게 그 여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곳이 있고, 그 여학생들이 이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를 정신박야가 시설에서 그 여학생들은 발견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작성했는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다음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복음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도대체 이 로마서를 왜 가장 먼저 두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가 가장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서 가장 길기 때문에 맨 앞에 나왔다고 하는데, 그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 띵 하고 오는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영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서가 쓰여질 때는 이미 로마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서신서를 받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교회에 장로도 있었고, 그리고 권사도 있었고, 집사도 있었고, 구역장들도 있었고, 구역 강사들도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넣을 때의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왜 이들에게 이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가장 농후하게 짙게 내어놓은 이 복음서를 가장 앞에 놓게 되었을까? 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복음을 또 듣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이 무엇 때문이었을까? 여러분, 로마에는요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종교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삶의 현장이 달랐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삶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만 세상에 살다 보니 그 복음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열정도 잊어버리기 시작했고, 믿음에 대한 것도 흐리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는 했었고, 예수님을 안다라고 감히 자부는 했었지만, 아무런 복음에 대한 열정도 잃어버리고 사명감도 잃어버리고, 더더군다나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했던 이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메시지를 주기를 원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증을 잃은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오라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이 로마서를 가장 먼저 앞에 내놓았었던 겁니다. 5절 말씀 보면 말합니다. 우리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택정함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께 택정함을 받은 자로서 살라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구원을 들은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었었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들 스스로는 나 복음 알아 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분명하게 그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죽었던 교회를 살리게 하는 능력이 있고, 죽었던 영혼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착각하는, 오해하는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다릅니다.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은 절대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들도 복음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안다고는 하였었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그들이 복음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 복음을 알고 있다면 마귀의 강력한 진들이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전해주고 싶었고, 그리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들은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모양으로 살아갈지를 그는 말하고 싶어서 이 복음서를 가장 앞에 두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복음을 안다고 감히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묵묵히 있는 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알고 있고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 삶을 달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귀한 메시지가,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서 다시 한번 이 로마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